할렐루야.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애틀랜타 세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또 새롭게 하시며 또 마더스데이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오니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며 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말씀의 이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요즘 많이 바쁘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애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네, 잘 보셨죠? 영상은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물론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안에 여러 가지를 빼고 나면 실제로 우리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족을 바쁜 일 때문에 놓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생겼 곧 술길 스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내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소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패밀리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 하프타임 우리가 잘 아시죠? 하프타임 우리가 보면 하프타임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잠시의 작전 타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우리 전체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런 우리가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를 보면 가정의 작전 타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실제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생겼고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실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8절에 나오는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하갈이 오늘 보면 그가 광야에 생겨 술길의 길이라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우리가 이 가나안에서부터 출발해서 애국까지 가는 딱 중간 지점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간다면 아마 대전쯤 지역에서 이제 이 길을 계속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첫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주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또 인생의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 인생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프타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포츠 경기에서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의 작전 타임. 근데 오늘 이 작전 타임을 우리 가정에게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개인에게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하프타임은 그냥 운동 경기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하프타임을 잘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개인에게도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에 몸아닌 종류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 떠난 지 좀 오래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종로에 가시면 탁골공원 아시죠? 아시나요? 네. 탁골공원과 파고다공원이 같은 장소입니까? 다른 장소입니까? 예, 잘하시네. 같은 장소죠. 제가 지방에 가서 물어보니까 틀리다고 끝까지 우기시더라고요. 예, 이런 분들 못 말립니다. 두 번째 못 말리는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몽고반점 아시죠? 예, 몽고반점이 중국집 이름이라고 끝까지 우기시는 분. 이런 분도 못 말립니다. 세 번째 못 말리는 종류의 사람은 우리가 흡연하시지 않지만 한국에 보면 그 담배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지나친 흡연은 당신의 생명을 해합니다. 이런 경고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저기 우리 싱가포르에 가면 아주 쉬운 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모킹 킬 유.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시니까 스모킹 흡연하는 건 킬 죽인다 유 당신을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담배 좋아하시는 분은 어떻게 읽냐면 담배 맛 죽인다 라고 읽는다는 거 아닙니까?
표정들이 맞다는 표정들로 앉아 계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예.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이는데 우리 인생에도 작전 타임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게도 작전 타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건강한 가정인가, 또 나는 정말 남편으로 아내로, 또 나는 자녀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이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개인에게도 언제 하프타임이 필요하다고 느낀 시기가 될까요? 어떤 분이 오래간만에 여고동창회를 갔습니다. 근데 예전에 친구들을 만났으니까 예전에 하던 우리 삼행시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날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원두막이었습니다. 원두막. 자, 오늘 떼우시겠습니까? 자, 다시 시작. 예,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아, 너무 재밌잖아요. 야, 이게 너무 재밌다. 남편한테 해줘야 되겠다. 남편이 기다렸어요. 남편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바람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이야기 해주고 싶어서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 원두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깜빡 잊고 원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비슷하죠? 자, 오늘 띄우시겠습니까? 예,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아니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역할이 이게 아닌데, 남편의 역할이 내 자신이 이게 아니고, 아내의 역할이 내게 정말 이것이 아닌데, 또 자녀로서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 이게 아닌데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때 뭐가 필요하다? 우리 패밀리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또 내가 정말 나름대로 역할들을 해왔지만 내가 계속 어떤 어려움을 가족 안에 겪고 있다면 이것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인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작전 타임인데, 여러분 전반전에 뛰는 선수들이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작전 타임에 누구를 만납니까? 감독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딩크 감독 한 사람 잘 만나서 우리 축구가 4강까지 갔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스코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개인의 여러분 우리의 감독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또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과연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작전 타임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이 중국의 대륙의 부실공사라고 하는 인터넷 제가 찾았는데 보면 여러분 보통 건물이 무너집니까 넘어집니까? 우리 한국의 건물들은 부실하면 주로 무너지는데 중국에는 넘어졌더라고요. 저렇게요. 건물이 넘어져 있어요. 세 동 중에 한 동이 넘어져 있습니다. 근데 두 동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봤더니 왜 넘어졌는가를 봤더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바닥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하를 파지 않고 맨 땅 위에 20층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시 세워놓으면 사람들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부가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넘어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저는 기초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가정의 기초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기초 속에 서 있는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그 위에 건축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높은 건물을 세워도 세울수록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우리가 어렵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정말 그 바울은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왜?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섬기는 것처럼 우리 부부가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자녀로서 과연 정말 성경적으로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있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수는요 안 보이는 원수, 그러니까 안 봐도 되는 원수들은 안 보면 됩니다. 근데 보이는 원수들이 문제예요. 보이는 원수들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있잖아요. 가정에 가까운 왼수가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죠.
또 자녀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실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문제 부모는 있지만 문제 자녀는 없어요. 우리 자녀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부모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고 부모가 어떤 신앙을 살아왔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상태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또 하나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아들만 둘인데 정말 큰 아이는 제가 볼 때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3살 차이인데. 근데 이 큰 아이가 얼마나 이 엄마하고 떨어지지 않는 아이인지 몰라요. 어렸을 때. 하여튼 어디를 가도 엄마만 이렇게 붙들고 다니는 아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걱정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독립하지 못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제 부모로부터 잘 독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이 아이는 저희하고 이렇게 캐나다에 살다가 제가 한국으로 다시 목회를 위해 들어가면서 한국에 살다가 이제는 결국은 캐나다로 아이는 혼자 가게 됐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본인이 원해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참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그렇게 할 때까지 너무나도 모든 일을 잘 해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를 가만히 봤어요. 그 아이 안에는 받아야 될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친밀감, 이 자녀와 이 부모의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녀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독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안정감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좀 불안한 사람인가를 가만히 보면 거슬러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될 때 받지 못한 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굉장히 불안해요. 정서적으로. 또 안정감이 없어요. 근데 둘째 아이는 정말 저희하고 또 한참 정말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시기에 저희하고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 정말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될 때 받지 못하니까 아이가 그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또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 나가는 큰애와 잘 나가기를 원하는 둘째 아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큰 아이만 길렀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는 이렇게 길러야 됩니다. 둘째 아이를 보면 그렇게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충분한 친밀감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는 변화에 쉽게 적응하기도 하고 흔들리지 않는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친밀감이 없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정말 그 흔들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충분한 사랑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일찍 그리스도를 만난 아이와 정말 그 받아야 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그 시기를 놓치고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정말 달라요. 큰 아이가 물론 충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 아이는 제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이는 그런 경험을 늦게 갖기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것을 놓쳐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칫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칫솔이 전혀 이렇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믿음과 칫솔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의 건 쓸 수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집에 칫솔 하나 같이 다 쓰십니까?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한두 번은 쓰지만 계속 이렇게 쓰는 건 좀 그렇잖아요. 칫솔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믿음이 좋다고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녀도 좋을 수 있다. 물론 그런 전제였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개인의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가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가정에 있고 그 부모가 성경적인 부모로 살아가고 그 자녀가 그 믿음을 정말 유산으로 받는 그런 가정이 아니면 그것은 교회에는 다니지만 전혀 그리스도의 가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처음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 신자들 보니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말에 의하면 그전에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보니까 누구를 닮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패밀리가 무슨 뜻입니까? 교회도 다니고 패밀리가 크리스찬 패밀리일까요? 우리 가정의 원리 가운데 성경이 있고 그 성경적인 부모,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찬 패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골로새 3장 18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우리 아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표정들이 굉장히 좋지 않네요. 그걸 왜 해요? 이런 표정. 자,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고 계시지 않죠? 아멘? 영어로 해야 되나요? 한국말 잘 모르세요? 우리가 알아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복종이 안 돼요. 그렇죠? 남편들은 생각할 때 정말 아내를 사랑하긴 하는데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죠. 성경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우리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던 그렇지 않던 간에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정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멘? 제가 아멘을 강요하는 분위기인가요? 쉽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알아요. 근데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제가 만원자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한국에서 만원자들을 많이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결혼해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자녀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자녀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축복의 존재가 아니에요. 결혼이 너무 힘든 것이고 저렇게 사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에게 또 말합니다. 아비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아버지들에게 묻겠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신 적이 없나요? 저는 있어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목사님은 모르쇠로 일관하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가끔씩 계시겠지만 정말 알긴 알았지만 이론적으로는 정말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둘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정은 정말로 항해하고 계십니까? 필요하고 계십니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사례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하갈이 사례의 여종이거든요. 근데 그에게 묻는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도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방향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의 가정의 방향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항해와 표류차를 이야기할 때 항해는 무엇일까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배를 우리는 항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류는 무엇일까요? 목적지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항해하는 상태에 있습니까? 표류하는 상태에 있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묻겠습니다. 항해하십니까? 표류하십니까? 시작. 네, 옆에 분 얼굴 보면 물어보세요. 시작. 항해하십니까? 표류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항해하십니까? 표류하십니까? 우리가 항해는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배를 우리는 항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적지 없이 그냥 흘러가는 배를 우리는 표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목적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항해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표류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가 응답되는데 제 기도만 응답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애매한 기도는 애매한 응답이 온다.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이 온다. 여러분 인생이 왜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기준 속에 살아가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 속에 살아가는 가정인가,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정과 우리 가정이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무엇이냐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임 또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실 것처럼 남편들은 그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들이 정말 남편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말씀드리면서 그냥 아니에요? 여전히 그 말씀이 옳긴 하지만 나는 그거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 안에.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이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야 될 건 복종입니다. 근데 우리 24절에 쭉 보면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면 됩니다. 남편들은 뭘 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그 몸을 교회의 십자가에 주신 것처럼 아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생명 바치는 게 쉽습니까?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저는 좀 복종하고 싶어요. 차라리 아내에게.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 복종하니까 기분 나빴는데 복종보다 더 힘든 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주셨거든요. 자기 생명을 완전히 내어주기까지. 근데 아내들이 복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생명 안 내놓으면서 복종만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남편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권위를 가졌어요. 그 권위는 무엇이냐면 그 세상 사람들처럼 군림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섬기는 권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를 위해서 낳아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남편들이 그런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아내들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하라고 싸우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모든 것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앞에 한 가지의 수식어를 붙이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예수님 때문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안에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내도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더불어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들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적인 가정, 내가 정말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고 복종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 전제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원래 주신 너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분명히 사명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하프타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 작전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작전 타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걱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난 자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여기도 대중탕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 대중 목욕탕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죠.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셨나요? 예. 그걸 우리가 똑같이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없는 원어의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연이란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서 우연이란 단어가 잘 눈에 안 띌걸요? 일단 3개 정도 띕니다. 찾아보면. 근데 원래 원어의 의미로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이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인생에 불안함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2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 2번째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죽어져야 남편으로 성경적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죽어져야 내 자신의 성품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성경적인 아내의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야 이제 비로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세상의 성공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무엇이 되라고 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에게도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합타임 통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CEO 과정을 제가 강의를 마친 다음에 CEO가 왔어요. 이분은 정말 아주 돈이 많은 분입니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돈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아서 걱정해 보셨나요? 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저도 그런 걱정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돈이 많은데 아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들이 아버지 빨리 죽기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분이 평생 돈만 위해 살아서 아내도 돌보지 않고 자식도 돌보지 않았어요. 아내하고 계속 부부의 불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라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빨리 죽으시라는 거예요. 그 재산 내가 갖고 싶다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 이분이 돈이 걱정일까요? 아닐까요? 걱정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도 잃고 자식도 잃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요? 그분은 정말 성공한 삶이었을까요? 오히려 저는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패를 맛보는 그런 과정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치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동기부여가 되는 게 가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돈이 인생의 가치인 사람은 돈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여요. 인생의 명예가 가치인 사람은 명예에서 움직입니다. 자식이 인생의 가치인 사람은 자식에서 움직여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부모님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번지점프 해보셨나요? 번지점프 해보신 분? 번지점프 아시죠? 높은 거 뛰어내리는 거. 아, 해보셨군요. 앞으로 하고 싶으신 분? 아, 예, 좋아요. 꼭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번지점프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번지점프대에 서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 근데 무슨 말하면 아이들이 떨다가 과감하게 뛰어내릴까요? 이렇게 말하면 된답니다. 내신에 반영한다. 그럼 과감하게 뛰어낸다는 거예요. 왜? 무서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신 잘 받아야 대학하잖아요. 이게 바로 동기입니다. 근데 내 인생의, 내 가정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인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부부는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런 질문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를 우리가 기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영국의 문호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묘비명에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역시 극작가다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자기 인생의 묘비명에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과연 나는 성경적인 남편이고 아내인가? 또 우리 자녀는 과연 성경적인 자녀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을 통해 우리 가정을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우리 안에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배우자를 배우고 또 성경적인 남편이 되고 성경적인 아내가 되며 또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고 복종하며 또 정말 그 부모님을 존경하며 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의 가정인가 또 남편이고 아내인지 또 우리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의 삶 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